자, 신약성경 317페이지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바울과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예요.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교회예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해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약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한 사람을 로마로 보내요. 쉽지 않은 거리거든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물론 빌립보도 유럽 대륙에 있고 로마도 유럽 대륙에 있어요. 대륙은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 길을 가려면은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에바브로디도를 파견을 합니다. 가서 바울 선생을 좀 도와드려라. 바울 선생이 지금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불편하시겠냐.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도우려는 그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로마로 옵니다. 근데 와서 바울을 잘 도와줘야 하는데 덜컥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 너무 바울에게 미안한 거예요. 자기가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오히려 지금 병이 났으니까 제대로 돕지도 못하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됐잖아요. 바울은 바울대로 나를 돕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는데 이렇게 몸이 아프니 바울은 바울대로 또 마음이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됐어요. 우리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냈는데 오히려 바울 선생에게 짐이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대로 다 이것 때문에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 편지를 하나 써줘요. 편지를 하나 써주는 게 그게 이 빌립보서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네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성도들에게 보이고 또 내가 지금 여기서 아무 불편함 없이 잘 지낸다는 것을 꼭 전해다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에게 한 마음을 품어라. 서로 각자 대립하려 하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제 그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자, 바울이 이 글을 쓸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답답한 시절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아마 바울이 남긴 서신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서신서가 이 빌립보서가 아닌가. 그리고 암송구절 1위가 늘 빌립보서 4장 6절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구절이 너무도 많은 은혜를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주셨고 또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 말씀이 바로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바울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도 잘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바울에게는 감사밖에 없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에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끝난 후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다시 먼저 갔던 그 터키 지역을 돌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밤에 꿈을 꾸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그 꿈을 성령님의 지시로 바울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발걸음을 터키로 향하려는 발걸음을 유럽 대륙으로 옮기게 돼요.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터키와 유럽은 아주 가까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네, 보스포러스 해협이 불과 2km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그것만 지나면 대륙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평생의 동역자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 일행을 너무너무 잘 도와주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제 빌립보 교회죠. 근데 빌립보에 있을 때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점치는 그 귀신이 들린 여종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바울이 고쳐주었죠. 고쳐주니까 그 주인 입장에서는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바울을 고소해 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구해줬는데 오히려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요. 정말 억울한 일이죠. 근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영광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그 옥토가 무너지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옥토가 다 무너지고 옥문이 다 열렸어요. 간수는 그 광경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죄수를 지키지 못한 간수는 그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이제 난 죽은 목숨이구나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사실 그곳을 떠나지 않았었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사람을 말립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오히려 자기가 그 관리하던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의 집을 방문을 해서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가정에서 루디아의 식구들과 이 간수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고 유럽 대륙 최초의 교회고 이 빌립보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온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교회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자,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나를 본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너무도 감사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배척받는 교회도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바울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감사한 교회예요.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보내는 헌금은 일부러 안 받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비를 충당을 하죠. 그런데 오직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보내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만큼 바울과 아주 밀접한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엮여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또 축복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5절과 6절에 보면 세 가지 시간이 나와요. 5절에 보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자, 첫날은 복음을 받은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이죠. 이제는 현재입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미래의 어느 시점을 말하죠.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어떤 시간적인 날짜를 의미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상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악이 다 심판받고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정의만이 실현되는 그 상황이죠.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냥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근데 그 길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길이었죠. 모세는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 도망간 길이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길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나 지금 인생 거의 다 살았어. 난 지금 변화될 게 없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의 삶이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6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것이다. 온전한 구원의 상태에 우리를 이루게 하실 거다. 그 상황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길을 걷든지 그 길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기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죠. 물론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고통도 있을 거예요.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더 풍성해지고 자라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더 단단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한 신학자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4가지의 진리를 발견을 합니다. 첫째,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이 그 사람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였고, 두 번째,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로만 비롯된다. 즉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말씀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이것을 점검해 봐야 한다. 이것이 세 번째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 깨달은 진리는 내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으니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자. 이것이 한 신학자가 깨달은 네 가지 진리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 길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그대로 실현될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